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 이야기 진행을 맡은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주 마가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가를 가장 최고로 치기 때문에 다윗 왕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장은 15장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 이 세 비유가 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해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를 연대순으로 전개해 나가고,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길고 광범위한 복음서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첫째, 예수는 그 생애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둘째는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셋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병든 자나 약하고 소외된 자 또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으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과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인 의사이자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후 60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고,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로마 관리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둘째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온전한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그의 자비하심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누가는 그리스도의 조상, 그다음에 탄생,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탄생 예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1장입니다. 누가는 본서의 기록 목적과 독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교도들에게도 그분이 그 예수님을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저와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비야 반열이 나오고 있는데 아비야 반열은 유대의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한 조는 넷 이상으로 9가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야의 제사장 조는 8번째에 속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지면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40일에 성전을 방문하시고 또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부류들이 대체로 가난한 부류들의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2장 중반에 언급되는 시몬과 안나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밀과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인식한 자들이 이 시므온과 84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이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로서 옥타비아 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호적, 왜 호적하라고 했는가?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뇨는 AD BC 4년과 AD 7년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었으며 여기서 첫 번째 이 호적하라고 하는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전부 다 이제 이 구레뇨가 호적하라고 하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제 그 중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므로 이제 호적하러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때 아기를 이제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관에 다 호적하러 와서 미리 온 사람들이 다
그 여관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관에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고 40일 되었을 때에 이제 남자를 낳으면 33일 그 다음에 7일 그래서 정결 의식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러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40일 성전 방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정결 예식에 번제 어린 양 한 마리, 속죄제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2장 산모 정결식에 나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어린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직비둘기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하면 출애굽기 23장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신명기 16장도 3대 절기, 우리가 무맥수,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이제 이 절기 때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올라왔다, 성전을 방문했다 이렇게 누가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외식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마음의 그 회개와 실천적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 디베료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뒤를 이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에 재임했던 유대의 5대 총독을 말하고 있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 헤롯 왕이 죽은 뒤에 영토는 이렇게 3분화되어져서 이들이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렇게 각기 3분화되어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래서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죠.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이 빈들에서는 요한은 이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그 물 세례를 받으셨나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인과 동일시 되어야 하고 또한 죄인 취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회개의 그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부터 요셉까지 내려가지만 누가는 이제 요셉부터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0세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가? 이 30세는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세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같은 나이에 요셉은 바로를 창세기 41장이죠. 바로를 섬겼고,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고요. 에스겔은 30세에 이제 예언자의 그런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고 AD 27년경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셨다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23절로 38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그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다음에 내려오면 스알디엘과 수르바벨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만 갖고 다른 조상은 틀리는데, 그 이유는 족보 우리가 1장 32절로 69절에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로 추정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예수님 시험입니다. 13절까지는 이제 3장 후반부와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님은 사단으로부터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영적 투쟁의 원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유효한데, 사단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3절,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사단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편하게 살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편하게 살으라고 우리의 귀에 속살거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네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데, 두 번째 시험은 신앙
타협하자. 너 네가 저래. 그럼 내가 세상 만골 다 줄게. 이렇게 신앙 타협하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적당히 믹스해서 저렇게 타협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에게도 사단은 항상 이렇게 타협하자고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절대로 너는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번씩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시험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는 시간과 순서 관계없이 그냥 점층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그 시험 순서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시험과 누가복음의 시험 순서가 다른데, 누가복음의 그 시험 순서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중풍병자, 레위, 금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목도한 제자들이 생업을 청산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게 해줍니다. 한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주님의 사제권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며, 주님은 인간의 근원적 그 질병과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친구들의 그 4명 친구들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믿음,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의 열정은 정말로 친구의 그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 앞에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사함을 받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내 중풍병을 고치는 그런 질병을 치유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이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로 끝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까지 선포하신 것은 죄사함의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를 주님께서 이제 세리장인데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갓바이와 모케스,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갓바이는 일반세를 수금하고 모케스는 전자보다 더 악한, 그래서 또 더 악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식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적인 습관을 따라서 종종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금식 질문을 하죠. 우리 주님이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곧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평지 설교인데 우리 예수님이 평지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원수 사랑과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부패한 종교인은 안식일의 제도를 하나의 계율로만 파악해서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안식일을 전략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안식일 규례의 본뜻임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신 게 6절로 11절입니다. 또한 20절부터 49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하여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의 무리와 또한 유대 사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 또한 지중해 해안가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 때문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로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1장도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28장도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28장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할 때 너희는 아멘할 것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을 할 때 너희는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용법에서 신들의 행복하고 근심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거나 걱정 없는 부자들의 행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고요. 지금 본문 평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행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제 화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37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오직 제자들은 사람에게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여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제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비판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겠다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11장에도 보면은 식물 선행 또는 떡 선행인데 이제 바다 위로 먹을 것을 던지래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과부 아들 살림입니다. 과부 아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 하인의 치료기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는 주님의 은혜로운 그 방문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고 향유 사건에서는 이제 시몬 가룟 유다죠. 자기 의에 도취된 자를 상징하고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나인성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너무나 슬피 울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에 생명 말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죽은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8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